시간에는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자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무도 중요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 인류에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확신하고 영원히 확신합니다. 이 사랑이 충만해지는 순간, 사랑이 모든 인간에 충만해지는 그 순간, 이 세상은 천국 버금가는 세상이 되어질 거예요. 부부 간에도 진정으로 살아가고, 가족 간에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 모두를 진정으로 살아가고,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백성들은 또 지도자를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과 이웃 간에, 나라 간에 정말로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의 문제는 다 풀려질 거예요. 다, 가난도 다 풀려지고, 사랑이 충만해지면 가진 자들이 지금처럼 더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나눠주겠죠. 초대교회를 보면 알죠.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러니까 내 것 내 것 하지 아니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결국은 사랑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것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뭐 지식, 지혜, 재물, 권력, 악이 충만한 사람이 그런 걸 가지면 세상은 더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재능도 많았을 때 그 재능이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세상을 넘치게 이롭게 하겠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살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겠죠. 이 세상에 진정 가져야 될 능력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이 충만하면 율법을 다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랑을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힘써야 되고 가장 노력해야 되고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하지 않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사랑함으로 인해서 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같이 봅니다. 7절부터 말씀 나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마디로 사랑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의 사랑,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반드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사랑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죠. 내 안에 죄성과 이 사단 마귀, 그리고 죄인들 때문에 이 사랑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내 소중한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질 때,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능력이 생길 때 옥합을 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멀리 떨어질수록, 사단에 사로잡힐수록 철저히 사단의 특성, 욕심, 옥합을 깨뜨리는. 왜 깨뜨려? 남의 깨진 그릇이라도 갖고 와야지. 이 욕심이에요, 욕심. 사단에 속할수록, 사단의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사단의 특성, 대표적인 특성, 욕심장이, 거짓말장이, 살인자. 사단의 3대 특성, 욕심, 끝없는 욕심. 세상 사람들이 인류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인으로 막 떠받드는 사람 중에 세상의 정복자들이 가끔 등장하는데, 정복자들이야말로 가장 사단에 사로잡힌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사단에 사로잡혀서 그 남의 소중한 가정을 완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짓밟고 파괴하고 불태우고 유린하고 그런 악을 그냥 엄청나게 행하는 자죠. 더 많은 세상을 정복한 사람일수록 사랑으로 정복하지 않고 칼로 세상을 정복한 자는 그야말로 사단의 강력한 하수인들이죠. 반대로 사랑을 많이 행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욕심자이고 살인자고, 사단에 속할수록 난폭해, 강팍해, 친절하지를 못해, 거칠어. 사단에 속하자일수록 거짓말을 밥 먹듯이. 가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사단의 상징적인 동물이 뭐입니까? 뱀이라고 그랬죠. 뱀은 모든 동물 중에 아마 거의 대표적으로 혀가 두 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혀가 두 개. 이게 뱀이죠. 이 사단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진리는 불변하고 진리는 영원합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할수록, 신앙이 좋을수록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사단의 반대적인 거죠. 살인자와 같이 강팍하고 난폭하고 거칠고 사납지 않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이 사단의 반대적인 특성,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죠. 손해볼지라도 진실하고, 내가 거짓말 한마디면 엄청난 이권이 내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권을 너무너무 가지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진리를 사모하기에 진실한 거죠. 진실. 하나님을 닮을수록 욕심이 점점 비워지게 되는 거죠. 욕심을 비워지게 돼요. 아니, 베푸는 것을 좋아해요. 나누는 것을 좋아해요. 베푸는 것이 즐거움이죠. 즐거움, 행복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거죠. 결국은 열매. 이런 행함의 열매로 결국은 사단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분간이 되어진 거죠. 마지막 심판 때 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뭡니까? 사랑을 행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해야죠. 내가 아무리 많이 거짓말로 확보한들 그것은 내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의 덫입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9절 말씀부터 계속합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 어찌 보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자기의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사랑한 대상은, 결혼해서 부모들이 왜 그렇게 고생 많이 하는가요? 자식 먹여 살리려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려고 그 고생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속성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흔적만 조금 남아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나마 가장 덜 깨어진 하나님의 속성은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의 자식 사랑. 제가 비행기에서 하도 시간이 안 가고 몸은 엄청나게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그 엄청나게 피곤한데 잠은 안 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려고 하면 이렇게 잘 되게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가면서 영화를 한 편씩 봤어요. 그 영화 중에 하나가, 한 편이 제목이 없는 생각이 안 나요. 성경은 잘 생각이 나는데 그것은 잘 생각이, 뭐 그것이 전부다라는 제목이었던가, 그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윤여정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윤여정 배우가 하도 남편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도저히 견디다 못해 집에서 나가서 한강 다리인 것 같아.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자살했대. 누가 붙잡았고 겨우 살아서 생명을 했대. 근데 중학교 때인가 그 아들 둘인데, 그 첫째 아들이 이병헌이가 나오더라고. 연기를 저처럼 잘하는 이병헌 씨가 배우로 나왔어요. 그럼 연기 잘하는지 알겠죠. 저를 닮아서 연기를 잘하고. 근데 이병헌 씨가 이제 나오는데, 중학교 때인가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뭐 잘 모르니까 버리고 떠난 줄 알고, 물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한 줄 봤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중에 이제 만나게 돼. 이병헌 아들이 엄마한테 아줌마를 그래. 아줌마. 자기를 두고 이제 버리고 갔다는 거죠. 이제 영화상 뭐 또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가서 그 엄마가 호화호식 하면서 자식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죽는 순간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자식을. 평생 한복판에 그 두고 온 자식들에 대한 것이 죄책감 속에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그 또 하나의 자식이 있는데, 얼마 전에가 아마 누구 배우가 나왔던, 그 변호사로 나왔던 유명한 드라마 있었죠. 그게 무슨 증후군이, 무슨 병이죠? 몰라. 우리는 의사가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일종의 그런 거. 그 아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와요. 만나는데
그 장면에서 역시 남겨지는 것이 그 엄마의 자식을 향한 그 사랑. 나중에 그 엄마가 세상을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특별히 엄마에 대한 그 자식 사랑은 정말 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부모의 그 자식 사랑이에요. 가장 강하죠. 가장 끊을 수 없고 가장 오래가고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부모의 자식 사랑인데, 하나님 그런 부모도, 인간 부모도 자식을 죽일 수는 없죠. 그 인간도 자식을 누구를 위해서, 더구나 죄인을 위해서, 악한 죄인을 위해서 그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부모는 절대 없죠. 그 사랑으로도, 그 대단한 엄마의 사랑도 자식을, 나쁜 인간을 대신해서, 예를 들면 장기기증을 시켜가지고 이식시켜서 자식을 희생시킨다면 지구상에 그런 엄마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을, 생생한 자식을 죽여서 장기이식시켜서 죽어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고 하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뿐인 자기의 독생자를 그렇게 죽음에 내어주셨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여기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죄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원수를 위해서. 친한 사람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닌데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죄의 원수, 우리 원수 노릇밖에 안 했어요.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욕심 부리고 강팍하고 사납고 거칠고,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익만 내고 출세만 하고 성공만 하고 돈만 된다면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원수, 하나님 보시기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원수짓만 했던 어둠의 자식들에 의해서 그 하나뿐인 아들의 장기 하나를 빼준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만을 빼준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다 아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마국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목숨을 내어주셨죠.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짐작만 할 뿐이죠.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탈피하고 싶지만, 벗어나고 싶지만 기어이 가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능력 받아서, 그 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기어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지만 그 유혹을 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 영혼이 망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정말 우리 영혼에 쩌렁쩌렁 여운이 남는 말씀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 해주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원하는 자에마다 값없이 돈 없이 열심히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 거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몇천 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몇만 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이제는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11절 말씀 계속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건 선택이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의 씨름,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구원 받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그렇게 이 사랑을 못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이 절대 명령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잖아요. 예.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는 어떻게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잖아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선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져요. 사랑을 좋아하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것을 좋아하게 돼요. 과거에는 똥파리처럼 똥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꿀벌처럼 나비처럼 뭐요? 꽃을 좋아해요. 꿀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생긴 것은 똑같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요. 예. 중생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중생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인 흉내 낼지라도, 아무리 목사 흉내 낼지라도 그 본질이 변화되지 않냐고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은 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좀 적을지 몰라도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달라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시는데 이따 나오지만 전능하신 사랑의 성령님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달라져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이 말씀되어서 그 영혼에 새겨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좋아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동의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이게 바로 거듭난 증거입니다. 거듭난 증거.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어때요? 사랑으로 열매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여러분은 아마 거의 다 중생 다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싶어져요? 안 싶어져요?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지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사랑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것이 고귀한 줄 알아지셨잖아요.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것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비록 세상적인 그 풍요와 이런 것은 없을지라도 그 삶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 그런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고고한 거죠. 숭고한 것이죠. 멋진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사도 바울처럼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과거에 자기가 어떤 꼬라지였는지를 알고 그런 자기에게 친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완전히 녹아져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며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마지막 순교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흔적을 저는 보고 왔어요. 그 흔적.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역사의 흔적을 제가 그 먼 길을 돌아가면서 다 보고 왔어요.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흔적을 남겼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사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출세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정복자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흔적이었어요. 교회의 터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삶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할수록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너무너무 친근한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과거에는 심판자이셨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눈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 영원히 뵈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오게 되는 거죠. 4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님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에, 죽음의 앞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 거듭나고 중생에서 사랑을 행할수록 죽음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뭐가 두려울게요?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수록 뭐예요? 사랑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는 완전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요? 빼도 박도 못하게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이 형제 사랑을 절대 명령하고 있는. 근데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는가?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수준만큼은 많이 멀었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완전히 사랑이 될수록 세상에 미워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예요? 사단이 주는 미움입니다. 사람이 주는, 사탄이, 마귀가 주는 이 미움을 물리치면서 사랑으로 이겨내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새벽에 또 밤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까요? 이 죄성이 남아서, 죄성에 오염되어서.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안에 조금 뭐하면 미움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 미움과 싸워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피 터지는 그런 기도를 하셨던 것이 아마 믿음이 좋은 선배일수록 그 피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사랑, 이 아름다운 사랑을, 이 멋진 사랑을, 이 고귀한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맺으려면 그만큼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만큼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내가 죽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말씀 앞에 죽어지고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끌도록 만드는 시간이 기도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옛날 욕심 많은 내가 놀부처럼 달라 거마리처럼, 자문에 나온 거마리처럼 끝없이 거마리가 애들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를 거예요, 요즘 애들. 예. 거마리 어떻게 생긴지 옥주 아니? 알아. 야, 그렇구나. 용은이도 아니? 잘 몰라? 그렇구나. 대원이는 아니? 잘 몰라? 그렇구나. 소명이는 알아? 알구나. 아름이도 알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말이를 아주 너무나게 리얼하게 체험을 많이 해서
그 말에 대한 미움, 그냥 그 증오의 마음이 이 가슴 가득히 있죠. 가나안에 때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벼농사 지으려면 그 마리가 어떻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춤을 추고 다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풍덩풍덩 뭉찰랑거리면 어떻게 알고 어디서인지 기어서 기어이 찾아와요. 그때 그 소원이 하나 있었다면 안 떨어지는 스타킹 하나 가지는 거예요. 스타킹 신으면 절대 그 마리가 이 흡착을 해가지고 피를 빨아낼 수 없어요. 그걸 너무너무 잘 알지만 스타킹을 돈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더구나 스타킹은 논에 들어가서 푹 몇 번 하면 어떻게 다 찢어지는데 안 찢어지는 그래서 스타킹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신으면 그 머리가 지금도 생생한 기억 중에 하나는 동네 형이랑 밤에 내과에서 목욕하고 왔는데 저녁에 들어와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이상해갖고 허벅지 있는 데 이상해갖고 딱 들었더니 그 마리가 그 목욕할 때 붙어갖고 먹다 배 터지게 먹어갖고 지가 다 먹었어 하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에 물려가지고 빨려본 사람이라면 그 말에 대한 증오심이 그냥 머리 뚜껑 열리도록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물었던 거 어떻게 딱 발갔더니 2군데 3군데 막 뜯어먹을 때 많을 때는 그렇잖아요. 뭐 한참 하다 보면 그러면 열이 받을 대로 받아갖고 논둑가에 나가. 그래가지고 이놈 이렇게 뜯어내기도 손톱으로 뜯어내도 잘 안 뜯어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돌 같은 데서 올려놓고 돌로 작살 분이 그래도 안 풀어져. 얼마나 성질나든지. 그런 이 독댕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딱딱한 논두렁 거기에 올려놓고 발로 차근차근 밟아. 그래도 성이 안 풀려. 야, 여러분 잠깨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머리 보면 이 거마리가 어떻게 거마리가 뼈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춤을 새끼 요만하게 3분의 1, 한 5분의 1 정도 두께밖에 헤엄치 이렇게 다 길이는 한 요만한 거. 큰 거머리도 있었죠. 이렇게 다죠. 근데 한없이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동물을 상징할 때 이 거마리를 잠언에 하나님을 비유하죠. 다워 욕심이 끝이 없다. 옛날에 우리 미치기 전에 그런 욕심 또 미움 이런 것이 있어요. 내 자식이고 나발이고 내 그 마누라고 남편이고 소용없어. 미운 짓 하면 어때요? 미움이 사랑은 잘 안 올라와. 사랑은 앵간해서 안 올라와. 혹시 금목걸이나 해주면 며칠 사랑이 효력이 좀 갈까? 민크 코트 입혀주면 한 몇 달 효력이 갈까? 그것도 효력이 금방 사라져. 사랑의 효력은 너무 짧고 미움의 효력은 너무 빠르고 너무 길어. 너무 강력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은 내 옛사람을 죽이는 훈련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을 입는 훈련이죠. 그럴수록 세상은 좋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믿음의 선배들 세웠던 그 터키당이 지금은 이슬람이 됐어요. 왜 이슬람이 급격히 퍼졌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십자군 전쟁하면서 잔인하고 정말 가증한 그런 죄악을, 음란한 죄악을 얼마나 일삼하든지 다 등을 돌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절대 명령이 해야 돼. 아무리 미운 짓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이잖아요. 더 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꿀벌.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려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은혜 받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 자리로 나가십시다.